침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고 들어도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도무지 알려주시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발람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자기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 발람을 데리러 오려고 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발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백성이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선명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발람의 마음에 욕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욕심이. 하나님은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발람의 마음은 자꾸 가야 되는데 그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있는데 내 욕심이 그 말씀보다 앞섰기 때문에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아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여러분, 발락 왕이 보낸 사람들의 손에 복채가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복채 아십니까? 네, 복채. 점술의 대가로 주는 것입니다. 이게 돈이었는지 아니면 상당한 가치가 나가는 어떤 물건이었는지는 성경이 제대로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복채, 네가 잘 점을 쳐주면 그 대가로 주겠다라고 하는 아주 귀한 값진 어떤 것들을 들고 왔던 것 같아요. 이 발람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가지 마라. 그래서 발람은 처음에는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한 사람이다. 욕심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보낸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발락이 다시 또 사람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이렇게 약속을 시킵니다. 내가 그대를 크게 높여서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오십시오. 여러분, 처음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들이 왔어요. 처음보다 조건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말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마음이 혹할 수 있지요. 이에 이 발람이 18절에서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절을 읽어볼까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얼핏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인 19절에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발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묻고 왜 다시 기도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발람의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발람의 이런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명히 아는데 내 욕심 때문에 혹은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은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 좀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내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서 2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발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불의의 삭을 사랑했던 사람, 그가 바로 발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지만 욕심이 생기면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 뭐 이야기하기 전에 늘 내 마음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좋은 조건이 나에게 왔을 때 과연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하고 연결되는가, 반대되는가, 합당한가, 이것을 늘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불의의 삭을 사랑한 제2의 발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밤에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 아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서 함께 가라. 그래서 발람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우고 그 말씀대로 그 높은 고관들, 많은 고관들과 함께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22절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진노하심으로.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밤에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그래, 아침에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발람이 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하셨던 말씀, 그 처음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지 말라. 하나님의 원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끝까지 하나님의 뜻은 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발람은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 안 물어도 되는데, 기도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 가고 싶으니까 자꾸 또 물어본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허용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무서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르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했는데 일이 잘 풀렸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문이 열렸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별일 없으니까 괜찮은 거다. 여러분, 문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문이 열렸다고 반드시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게하시에 대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게하시가 뒤따라가면서 생각하고 따라갔는데 하나하나 일이 얼마나 잘 풀렸습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발람은 절대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일이었어요.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욕심에 이끌려서 가면 안 되는 그 길을 따라간 겁니다. 처음에는 그 길로 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유 괜찮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괜찮은 것이 아님을 조금 더 가다가 확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즉시 나의 길을 막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때로 우리가 이미 들었던 그 말씀 있죠? 그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는 새로운 말씀을 찾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받았던 말씀,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발람이 나귀를 타고 탐욕의 길을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칼을 차고 가고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누가 봅니까? 발람이 봅니까? 나귀가 봅니까? 나귀가 봅니다. 발람은 못 봐요. 너무나 역설적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선지자는 여호와의 사자를 못 보고 말 못하는 짐승인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있습니다. 나귀는 주인이었던 이 발람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주인을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귀가 길에서 벗어납니다. 그러자 발람이 아니 이놈이 왜 이래? 이러면서 나귀를 때리시오. 조금 더 가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번에는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딱 막아서 있습니다. 나귀가 이번에도 피하다가 이번에는 발람의 그 발을 담에다 대고 막 짓눌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렇죠? 막 소리를 질렀겠지요. 그러면서 발람이 또 나귀를 때립니다. 이놈의 나귀가 왜 이래? 조금 더 가자 이번에는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러자 나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그냥 벌썩 하고 엎드려 버립니다. 그러자 이 발람이 더 화가 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귀를 막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나귀와 대화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발람입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립니까? 나귀가 지금 막 발람한테 막 따지고 있는 겁니다. 막 맞으니까 아프기도 하고. 여러분, 말하는 나귀를 만났을 때 발람은 깜짝 놀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마치 그 전에도 나귀와 대화했던 것처럼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발람이. 저는 이 사실이 더 놀라웠습니다. 발람은 놀라지 않고 나귀가 사람인 양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여러분, 탐욕이 가득했던, 그래서 눈이 멀어버렸던 이 발람은 나귀의 말을 듣고도 전혀 감동이 없었어요. 아니 짐승이 어떻게 말을 하지? 이런 질문을 하셔. 그런 질문도 지금 없어요. 지금 마음에는 온통 자기가 말한 대로 발라광이 다 줄 거고 더 높은 자리에 자기를 세울 거고 어마어마한 물질을 자기가 받게 될 거예요. 그 마음만 충만했기 때문에 나귀가 말을 하든지 누가 말을 하든지 상관없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환경 때문에 그렇다. 환경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렇다. 우리 가족 때문에 그렇다. 자꾸 누구 때문에 남 탓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발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발람의 눈을.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그제야 발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34절에 나와 있는 고백이 나와 있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발람의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발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 말씀을 무시하고 탐욕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눈이 열리고 나서야 지금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죽음의 길일 수 있구나. 어떤 탐욕이 그 마음에 가득하게 차 있는 그 자기 자신을 그제서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탐욕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내가 무시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알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 내가 원하는 것 다를 때 그 말씀을 슬쩍 뒤로 물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으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에게 필요했던 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미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도 똑같습니다. 새로운 말씀을 구하기 전에 이미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열심히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이 머리, 지식으로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머리에서 30cm 밑인 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의 삶을, 그 말씀을 붙잡는 삶으로 만들어내는 순종의 삶이 없다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장 놀라운 부분은 나귀가 말을 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욕심을 따랐어요. 잘못된 길을 끝까지 고집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발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천사를 보내셨고,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 없는, 또 말할 수 없는 이 나귀의 눈을 열고 입을 열어서 발람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지요. 그때 하나님은 발람의 눈까지 열어주시죠.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그 이유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 외에는 다른 어떤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가만히 침묵하시면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를 듣는 중에 말씀하시고, 기도하려고 눈을 감고 하나님 부르는데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시고, 내 배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 자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 가운데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딱 멈춰 세우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말씀하시지 않느냐가 아니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있느냐,
내가 그 말씀 앞에 멈춰서 있느냐? 내가 그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에게 가장 큰 기적은 31절 상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매, 그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욕심 때문에 보지 못했던, 닫혀져 있었던 내 영안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 때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자꾸 내 앞을 가로막는 일이 있습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자꾸 나를 방해하고,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그것을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놓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발람은 나귀를 때렸어요. 하지만 나귀는 발람을 방해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피해감을 통해서 3번이나 발람의 생명을 구해줬어요. 여러분, 어떨 때 보면 내가 없애달라고 하는 그 기도, 그 기도에 나오는 그 사람이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갔는데 그 손을 탁 뿌리치고 앞서서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뒤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불러요. 아들, 거기 아니야. 멈춰. 돌아서. 아들, 거기 아니야. 멈춰. 돌아서.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립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왜 안 들었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말해도 듣지 않은 것입니다. 무시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발람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지 마라. 가면 안 된다. 저주하면 안 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복을 준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길에서는 나귀를 통해 막으셨고 천사를 통해 하나님은 그 길을 막아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귀를 때리고 또 탐욕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까지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발람이 하나님 제 눈을 좀 열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말씀을 구하기 전에 이미 주신 그 말씀을 제가 붙들겠습니다. 제 욕심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말씀 한번 붙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제가 한번 되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얼마나 말씀이 넘쳐납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입맛대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 줄 압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내 뜻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나오지만 내 안에 있는 내 욕심, 내가 주인이 되어서 탐욕의 길, 불의의 길, 발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한 바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말씀을 놓아버린 그 발람의 길이 아니라 순종의 삭슬 사랑하기에 끝까지 말씀을 붙드셨던 예수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